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쩌다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살폈으면 합니다. 일단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본문의 이 말씀은 앞부분 5절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이며 자랑을 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민 성전의 위대함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이 칭찬을 예배를 해야겠죠. 사람들이 자랑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성전의 위용이 참 대단합니다. 건물이 잘 꾸며졌군요.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순서라고 하면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6절에 보여주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세상 육신의 일들을 쫓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며 또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의미로 그런 화려한 세상의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이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그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무너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전은 세상의 물질,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나를 대표하는 내 건물, 내 화려함, 이제 자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 굳어 있는 내 심령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육신, 내 자아, 자랑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는 무너져야만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새로 세워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8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 당신의 육신을 못 박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과 함께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 죽으시며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성령의 성전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어질 육신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예배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육신의 인생에서 성령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실 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진정한 예배의 처소인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이 종말의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며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8절.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종말의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이 미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 또 여호와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 때가 이제 몇 날 며칠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미혹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처럼 따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종말은 바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 오늘의 본문이 그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종말의 때 세 번째는 무엇인가? 지진과 기근 같은 천재지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 전에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고 핍박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거세게 핍박하면서 또 박해하는 이제 세대가 종말의 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질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를 징조를 삼아서 우리가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 말씀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말세 중에 말세가 되어서 이 시대를 보면은 힘센 국가를 중심으로 서로 간에 대적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가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도 이권 다툼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느라 내외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해 전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라는 거였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딱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력하다. 사람이 천재지변과 또 전염병 앞에서 무력하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 그들이 계속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이 가장 최종이자 가장 숭고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덕권에 휩쓸려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때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연을 이길 수 없었고 전염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종말의 때의 징조들을 예수님은 다 이겨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의지해야 될 이름은 나의 인간적인 이름이 아니라 또한 어떤 대단한 인물의 사람의 이름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으로 이겨내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결한 이 정답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무엇인가? 자연도 다스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는 예수의 이름, 치유와 평화와 모든 능력과 승리의 이름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만 붙든다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인간적인 무력함과 우리의 덧없음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니 우리에게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오로지 한 이름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권능과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때,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부모, 형제, 친척 또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면 12절부터 15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전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받고 또 옥에 넘겨지기도 하고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기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끌어가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또 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게 이 시대 가운데의 목표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떨려내려고 하는 세상의 전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어떤 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 변명이나 내 말이나 내 핑계가 아니라 내 지혜도 아니고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여주시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말 그대로 내가 말할 내 변명이나 미리 궁리하는 것, 내가 왜 예수를 믿었냐면 하는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사연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 있는 것은 능히 누구도 대항할 수 없거나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 바로 복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채울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만 채우면 됩니다. 세대 가운데에 너 왜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보내주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자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우리가 말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 복음에 담겨진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폭풍과 풍랑들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을 조정을 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내려치고 흔들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믿고 마지막 때를 지키시기로 결단하셨다면 절대로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판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평화다, 이것이 진리다,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똑똑한 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더 많이 이르죠. 똑똑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화려한 성전, 또 잘 지어진 성전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화려하며 자기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유토피아, 내 천국, 이것이 나의 나라다라고 축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방식들은 그들만의 화려함이 있지만 그 화려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주어지는 박해 또한도 그조차도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미아주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내 속에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다라는 이 주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기도 미움받기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상 그리고 거짓의 영들은 거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병과 전염병 앞에서도 나는 참 작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때가 이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나라가 또 힘과 힘이 대적하고 서로 충돌하는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에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끌어안고 기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는 너무 정죄하고 판단만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는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가 살아날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목장과 내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내 탓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갈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잘 구별하셔서 세상의 파도와 또 미혹의 영들, 거짓의 말들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도 기뻐하시며 그 복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건 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